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늘로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만큼 짙은 어둠이 이집트 땅을 덮을 것이다. 모세가 하늘에다 그의 팔을 내미니 이집트 온 땅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다.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제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께 예배하여라. 그러나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의 아이들만 데리고 가야 한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임금님도 우리의 주 하나님께 바칠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더 보태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집짐승을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고 다 몰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것들 가운데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다다를 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바쳐야 할지를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도록 하셨으므로 바로는 여전히 그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바로가 모세에게 소리쳤다. 어서 내 앞에서 썩 물러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네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나는 날에는 죽을 줄 알아라. 모세가 말하였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나도 다시는 임금님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아멘. 9번째 흑암 재앙은 바로에게 경고 없이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번째와 6번째 재앙, 즉 이의 재앙과 악질의 재앙을 경고 없이 내리셨었는데 이번 9번째 재앙, 즉 흑암의 재앙도 경고 없이 내리셨죠.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자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짙게 애굽 온 땅에 내렸다고 했어요. 그동안에 사람들은 서로를 볼 수도 없었고 집 밖으로 나오는 자가 없었다 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흑암이 일종의 일식 현상이 아니었나 하고 주장하는데요. 일식 현상은 아니죠. 일식이 이렇게 3일 동안 지속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일부 학자는 모래 폭풍이 불어서 해를 가렸기 때문에 어둠이 임한 것이라고도 봅니다. 마치 스모그 현상 같은 것을 말하는데요. 그 또한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이 흑암의 현상은 애굽 전 영역에 걸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밝음, 즉 빛이 어디에나 있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흑암의 재앙은 단순히 기상현상으로 불편을 주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이집트가 섬기던 많은 신들 중에 최고의 주된 신은 바로 태양신 아문라였다고 해요. 흑암은 곧 태양의 힘이 가리워지는 것이었고 그것이 3일 동안이나 지속되었기 때문에 충격이 컸을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가장 강력한 태양신을 무릎 꿇리는 표현이었기 때문이죠. 바로는 이 일을 보고 모세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4번째 타협안을 제시하죠. 이제는 모든 가족이 다 가도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양과 소는 두고 가라는 거예요. 사람은 가게 하겠으니 재물은 두고 가라는 거죠. 바로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타협할 일이 아니라 서둘러 엎드려 굴복할 일이었습니다. 겸손히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해야 할 일이었죠. 그러나 결국 바로의 마음이 교만하게 되어 타협안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모세에게 엄포하죠. 그리고 다시는 얼굴을 자신에게 보이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얼굴을 보였다가는 죽을 줄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협박까지 하고 있죠. 그 혈기 어린 말이 결국 자신의 맏아들을 포함하여 이집트 땅의 종들뿐 아니라 짐승들의 처음 난 것들까지 모두 죽음을 맞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게 되죠. 오늘 이 바로의 얼굴이 마치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얼굴로 비쳐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 될수록 자기 자신을 비롯해 측근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러시아 국민들 전체가 점점 더 재앙 수준의 어려움 가운데 빠지고 있음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을 굳게 하고 더욱더 혈기를 부려 굳어진 마음으로 더 강력한 협박과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바로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푸틴이 제2의 군사 강국인 러시아의 대통령으로 20년 넘게 권력을 잡은 채로 살다 보니까 자신의 세계에 갇혀서 자신의 권력이 무소불위한 것 같고 자신의 권력 앞에 무릎 꿇리지 못할 나라가 없을 것 같고 정복하지 못할 나라가 없을 것 같은 헛된 자만심과 자신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자신이 마치 신이라도 된 듯한 자신감으로 인해 이렇게 비상식적인 사고와 결정을 이어가면서 온 세계를 위험 가운데 빠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얼마든지 바로의 어리석은 마음이 작동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집스럽게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서 타협을 하려 들거나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려다가 잘 되지 않으면 신경질을 부리거나 혈기를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협박을 하기도 하죠. 그것은 엄연한 반항이고 그러한 반항은 꼭 막다른 곳까지 다다라 꼬꾸라지고 난 후에야 손을 들고 말지요. 부끄럽지만 제 아내도 이따금 작은 일에 고집이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저를 오랫동안 지켜봐온 제 아내가 아니면 웬만해서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수준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분명 고집이 작동할 때가 있고 혈기가 끓어오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살 길은 속히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항복하고 주님 뜻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 세우고 쭈뼛쭈뼛하며 민기적될수록 자기 손해이고 회복이 늦어지기만 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과 하나님만 아는 그 무엇에 대해 혹은 그 누구에 대해 내려놓지 못하고 만지작거리고 있는 타협하려는 마음, 혈기 부리는 마음, 온전히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않고 적당히 나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섞어서 중탕을 만들려는 마음이 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속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수하여 광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센 땅을 비추던 그 은혜의 빛이 곧장 우리의 삶에도 환히 비추게 되어 그 따사로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길, 살 길을 코앞에 두고도 취하지 않으려 했던 어리석은 날들이 후회스러워질 것이죠. 주님의 손길을 온전히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굴복하여 주님의 빛의 나라 안에서 사시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저희 마음에서 바로와 같은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성령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인해 온전히 덮여지고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저없이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